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네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꼭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 듣습니다. 사람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아무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식 걱정,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전쟁 날까 나라 걱정, 건강 걱정, 장래 걱정, 5만 가지의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핍박받고 죽게 되었다 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500여의 기적으로도 먹을 거 채워주실 것이고 병나면 38년 된 거란 병자를 고치듯이 고쳐주실 것이며 죽게 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능력으로 살려주실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난다니까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걱정 없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니 생긴 것이 근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자의 걱정 근심의 근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신자들의 근본 걱정의 근심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주님이 떠나는 것이 근심이라면 주님이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다시 오겠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신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걱정 많은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에서로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또 영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컴포터라고 합니다. 위로자. 또 NIV에서는 카운셀러, 잘 알듯이 상담자. 그리고 NASB에서는 헬퍼, 여러분 아시겠죠? 돕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보혜사는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있으면 내가
뭐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대신 변호하고 대변하듯이 보혜사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환난 날에도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면 그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보내줍니다. 그 가이드는 뭐 출국부터 여행지까지 인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가이드를 통하여 우리의 여행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표로 지불하시고 천국행 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므로 불안해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를 천국행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거치는 광야의 길과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문제도 있고 또 광야에는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낯설은 외국 여행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이드가 인도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심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근심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던 주님이 성천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함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지도와 매뉴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이죠. 주님은 천국 가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 매뉴얼인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매뉴얼인 이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퀴즈 시간에 퀴즈 사회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물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물이 영어로 뭐죠? 워터 아닙니까? 워터. 근데 어떤 사람이 셀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 사람이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식당에 보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워터입니까? 셀프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천국 가는 매뉴얼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목적지인 천국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근심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양이 지 생각 따라가다가 엉뚱한 곳에 길을 가다가 이러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천국 매뉴얼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펼쳐놓은 26절을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가 말씀 매뉴얼을 붙들고 갈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매뉴얼 따라 말씀 붙잡고 그렇게 천국 경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천국이요, 말씀 버리고 불순종하고 살면 사망의 삶, 근심 걱정하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는 곳에 성령도 늘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은 말씀과 성령을 떠날 때에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만남으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아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승천하시니 눈으로 이 세상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즉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현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성령,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늘날도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구약 스타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그런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구약 스타일입니다.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약 스타일을 주님은 흠부대라. 그래서 구약 스타일은 흠부대니까요. 늘 구약 스타일은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흠부대는 포도주를 말씀을 부으면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줄을 모르니까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또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도 주님이 생명이시니 생명이신 주님을 담고 있으니 우리 또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니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은 바로 성령시대, 바로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안다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누가 맞는 거죠? 주님이 맞으시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아멘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신랑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을 한 몸을 이루어서 경험할 때에 생명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신 주님을 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사랑하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늘 만나고 사는 영적 예배자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을 누리죠.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겁니다. 부자 되었으면 성공하였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평안하다 합니다. 이런 세상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보십시오. 또 삼성의 회장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곧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가난해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살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주님이 떠남에서 온 것이라면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헌부대 구약 스타일을 버리십시오. 부대도 버리고 말씀도 버립니다. 그런데 신약 스타일 새 부대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부대도 온전하고 말씀도 지키고 사랑합니다. 이 새 부대로 이 스타일로 신앙하셔서 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